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1장까지는 사실 세상에서 일어날 많은 전쟁과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하늘의 큰 군주 미가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일어날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땅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 중에는 영생을 받을 자도 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 군주 미가엘을 소개하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 생명책을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신약 말씀에 의한 약속이라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면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책에 미리 기록해 놓은 택한 영혼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겠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면 그럼 그들은 다 구원받는 거겠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멸망당한 그 시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미가엘이라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데, 환란이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열악한 상황 속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질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뜨거운 불에 던져넣겠다는 위협도 받습니다. 그런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에서 또한 그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바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순탄대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미가엘을 통해서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끝까지 지켜가시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그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과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전쟁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이다 하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금식과 하여튼 철저한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키워가지고 악의 불의의 힘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그들을 제압하고 누르고 그래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결코 외부의 힘과 외부의 권세와의 싸움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시험과 유혹이 누군가를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결국 자기 마음 또한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아니라 아니면 힘센 목사님이 또 뭐 능력 있는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경험보다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까?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과 함께 작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힘든 우리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는, 다시 말하면 뭔가 힘과 권세로 옛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라고 주는 그런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악과 세상과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려면 제가 이 앞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아프고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하고 손잡아주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개인적인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그 영적 권세를 점점 쌓아 올라가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냅니다. 전도합니다. 교회를 채웁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과 부흥이 10년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를 지켜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과 권세로 사람들의 몸은, 사람들을, 인원수는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갈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아니요,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스스로 갖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리고 오는 힘과 권세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전도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체험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섬김으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 조금씩 열려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사실은 눈으로 보는 변화를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 상황에 있어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또한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서 빛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또한 별과 같이 영원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빛은 절대로 하늘의 해처럼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영원히 빛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어줬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사람의 빛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빛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은 영원토록 빛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행하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소개합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미워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살던 사람들,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빛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저 빛보다 더 낫다, 더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에는 어둠과 빛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진실과 거짓,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의와 불의, 누가 기준입니까? 서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의도, 빛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내 주장과 비슷하면 옳은 거고 진실이고 빛이고, 내 주장과 반대되면 거짓이고 잘못된 거고 불이라고 우린 그렇게 판단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역하던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왕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왕이 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는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또한 벨사살 왕에게는 왕궁 벽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말했다면 아무도 듣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꿈을 통해서, 또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왕국으로 서 있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을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와 또한 자신들의 멸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을 축복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한다, 우리는 심판받는다, 영원히 죽는다 라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게끔 하도록 어떤 한계 상황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는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꿈이나 아니면 신비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실패나 질병을 가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올해 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만, 오늘 아침만 해도요, 미국의 확진자가 10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은 이미 넘었어요. 이제 다시 모든 삶의 상황을 셧다운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와 삶의 생활을 멈춰야 되는 그때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해수면 상승이 올해 어떻게 되고 내년 어떻게 되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는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대로 계속 아무런 변화 없이 진행되어 가면 지구는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을 맡긴 인간이, 세상을 맡은 인간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무리하게 개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지구 중심으로, 생태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은 너무 악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편하자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에 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과 또한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지구의 환경 너무 많이 파괴되고 너무 많이 오염되고, 이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우리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우리의 욕심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또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며 지켜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또한 증거해야만 하겠죠. 조금만 선해지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말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란 말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어둡고 또한 침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가장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거부하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덕분에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자리에 또한 권세의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바벨론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였습니다. 신상 앞에 절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이 요구를 그들이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풀무불에도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왕도 보고 다른 신하들도 보고 백성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느낀 건 그거죠. 야, 저 사람들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저들의 믿음은 그래, 인정할 만하다. 대단하구나.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던져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뼈 하나도 상한 것이 없도록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내시죠.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한 것은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빛나는 의를 나타내시죠.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빛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빛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결단해야 할까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 내가 그거 하나, 내가 그 작은 것 하나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옆에 있는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또한 우리를 남보다 못하게가 아니라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실 분이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꿈이 기억이 안 나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은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신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분이고 그분들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이제는 다니엘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다면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빛날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다 뺏길 수 있다 라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 앞에 우리가 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도 보시고 또한 믿지 않는 세상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함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신 것도 함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은 영광을, 우리가 받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믿음의 고난을 또한 그 어려움을 견디는, 피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